오늘 본문의 13절 이하는 세계적인 전쟁의 재앙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러자 하나님 앞에 금단의 넷불에서 나오는 한 음성이 있는데 그 음성이 나팔을 분 여섯째 천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큰 강 유브라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동방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네 강의 발원지로 삼으셨어요. 그 첫째 강이 비손, 둘째 강은 기혼, 셋째 강은 hit데겔, 넷째 강이 바로 유브라데입니다. 이게 창세기 2장 8절 이하에서 14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이 네 강 중에서 넷째 되는 이 유브라데는 신구약 성경에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예언적 장소로 아주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는 강입니다. 여러분 중고등학교 시절 세계사를 공부하실 때 그 인류 문명의 4대 발상지에 대해서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그렇게 인류 문명의 4대 발상지로 꼽히는 곳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유브라데스 강이 그 중에 한 군데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중국의 황허강 유역이 있고 세 번째가 인도의 인더스강 유역이 있고 네 번째가 메소포타미아의 티그리스강 유역이 있어요. 이것이 인류 문명의 4대 발원지라고 보고 있는데 시대로 보면 이게 구약시대입니다. 그 중에서 이 유브라데 강은 서아시아에서 가장 긴 강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성경에는 강이다, 큰 강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민수기 22장 5절과 또 여호수아 24장 2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이 강이 얼마나 큰가 하면 강의 총 길이가 2781km에 달합니다. 어마어마한 길이죠. 터키에서 발원해서 시리아와 이라크를 지나서 남동쪽으로 흐릅니다. 이 강 한 줄기가 이처럼 여러 나라를 거쳐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주로 영토의 경계를 정하는 주요 지점으로 이용되기도 했습니다. 자, 창세기 15장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되기 이전이죠. 아브람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아브라함이 아직 후사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뭇 별과 같이 많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 자손들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땅이 바로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에 이르기까지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가나안과 애굽을 구분하는 지점을 애굽 강으로 정하시고 그곳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광활한 영토를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을 하신 거죠. 자, 모세 시대에 비로소 그 약속이 성취가 됩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죠. 그렇게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신의 산을 떠나라 하고 명령하시면서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이렇게 정해주신 겁니다. 때가 되어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약속을 하세요. 큰 하수 유브라데까지 너희 지경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아브라함을 통해 예언하신 바대로 광야에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킨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보면 이 유브라데 강은 예언적 장소로 언급되었다라고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장에는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장소로 기록되었고 뒤에 가서 요한계시록 16장에는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 14절의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16장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자, 요한계시록이 언제 기록이 됐습니까? AD 93년에서 96년에 기록이 됐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기록이 됐죠. 그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 장차 유브라데 강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재앙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계시록의 말씀이 기록된 2000년 전, 그리고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현실에 와서 유브라데 강이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세인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가 조금 전에 16장 2절 계시록의 말씀을 읽었어요. 그 강이 마르리라. 2781km나 되는 그 깊고 긴 강이 마른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어떻게 세인들의 이목을 이 유브라데 강이 집중시키고 있는가? 지난 2010년 10월 13일 뉴욕타임즈에 실린 기사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브라데스 강 유역에서 4년째 계속되는 가뭄으로 지하수가 고갈되면서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중심인 시리아와 이라크 일부 지역의 주민들이 심각한 기근을 견디다 못해 인근 도시로 떠나고 있다. 이렇게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마감하십니다. 자, 유브라데 강이 마른다 하셨으니 그 2781km에 달하는 아무리 길고 깊고 큰 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강이 마른다 하시면 마르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위한 종교 의식 대부분이 바벨론을 근원지로 삼고 있습니다. 이 유브라데 강은 거짓 종교 제도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고대 바벨론 왕국에서 흐르던 강이죠. 인간의 첫 거주지도 유브라데 골짜기였을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이곳에 횡포하는 무서운 네 천사가 결박되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까지 사람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 천사들을 결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결론이죠. 그러나 이제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그 결박된 네 천사를 풀어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제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 세상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유브라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권세와 전쟁을 부추기는 악한 영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역사에 생생히 기록된 이와 유사한 일들이 있었어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네립 왕이 이끄는 아수르 군대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하나님은 여호와의 한 사자를 아수르 진중에 보내셔서 하룻밤에 그 군대 몇 명입니까? 18만 5천 명을 완전하게 멸하셨어요. 자, 이 죽음의 천사들이 지구 인구 3분의 1을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라 뜻입니다. 네 천사가 풀려난다는 것은 사방 동서남북, 사방 동서남북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세계 전쟁을 의미합니다. 이 시대 대량살상을 위한 핵전쟁은 예를 들어 서울에 핵폭탄 하나가 떨어졌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떨어져서 번쩍하는 순간 수백만 명 이상의 흔적도 없이 녹아 사라져 버려요. 저게 뭐야 할 겨를도 없습니다. 번쩍하는 순간 나라는 존재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만 일어날까? 동서남북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쏴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지구 인구 3분의 1이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이 전쟁이 세상에 있을 마지막 전쟁이 될 것입니다. 16절에 기록된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2억이라는 숫자를 가리킵니다. 엄청난 규모의 군대죠. 당시 요한은 이 숫자에 정말 많이 놀랐을 거예요. 왜? 요한 당시에 여러 나라의 군대가 연합을 한다고 해도 그 당시에는 2억이라는 수의 군대가 모아지지 않는 겁니다. 당시 군대에 갈 만한 사람들을 다 모이게 해도 2억을 넘지 못했을 겁니다. 지구 인구가 11억 7천만이 넘게 된 것이 바로 1850년대였었는데 이게 산업혁명으로 이때부터 인구가 급증하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중국 한 나라만 보더라도 자기네들이 2억의 군대를 소집할 수 있다라고 자랑을 하고 있어요. 시사 잡지 타임즈에서 나온 기사가 있는데 중국이 2억의 군대를 배치할 수 있다라고 단언한다라고 하는 기사를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요한이 2000년 전에 보고 있는 이 장면이 곧 실제가 된다는 거죠.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이 창세 이후로 최후의 멸망이 있기까지 1.1액의 말씀도 허언하지 않으시고 이를 반드시 이루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에 17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하는 말씀은 정말 가공할 만한 무기와 방어술을 완벽하게 갖춘 어떤 군대에 대한 묘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양상은 서로 쏴대는 미사일과 핵폭발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밖에 달리 해석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완악해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과 그분의 긍휼하심을 구하지 않습니다. 재앙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을 하죠. 육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고 육의 귀로 들리는 것만 듣고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에만 귀를 기울일 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지 않고 읽지 않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현상이 온 인류의 증상으로 나타나게 될 거라 이 말이죠. 자, 이렇게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들에 대한 거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성경의 권고들에 대한 영적 거부 등은 그 사람이 무의식이 아니라 역시나 선명한 의식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성령의 나타나심이 아니라 악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측면은 모든 삶에서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게 됩니다. 성령님의 나타나심은 우리 모든 삶에서 증거되어져야 하고 이로써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룩한 구속의 역사로 이어져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악한 영의 역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사탄을 숭배합니다. 무의식적으로 사탄 숭배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 의식이 다분히 의지적인 결단에 의한다는 것이죠. 그 의식으로 말미암은 사탄 숭배의 방법과 종류도 참으로 다양합니다. 육적이고 현실적이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는 신뢰할 만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진리처럼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합리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사탄이 미혹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가치를 부여하고 여기에 소망을 품습니다. 이를 추종하는 거의 대부분의 인류는 세상 끝으로 갈수록 점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제하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진리보다 진리처럼 보이는 것이 거짓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 거짓에 속고 또 속습니다. 마지막 때 이런 참혹한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들은 귀신을 찾고 금은, 동, 목석으로 만든 조각품들을 향해서 절을 합니다. 만들어진 우상은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하고 만들어진 우상은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하고 입이 있으나 말하지 못해요. 만들어진 우상을 보면 손과 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지지 못하고 걸어가지 못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무생물 가짜 신이기 때문에 눈, 코, 귀, 손발, 다리가 다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이러한 만들어진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죠. 의식적으로 사탄을 숭배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이목구비가 만들어진 가짜 신들과 같아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고 손, 발이 있지만 눈이 있어도 영의 눈이 닫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세상을 보지 못합니다.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가 달려 있어도 말씀을 듣지 못해요. 그 사람에게 다리가 있고 발이 붙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대신 교회를 향하여 걸어 나가지를 못합니다. 눈은 떠 있지만 육의 눈만 떠 있고 영의 눈이 닫혀 있기 때문에 어둡게만 보이는 겁니다. 세상의 일을 우선시하고 그 가운데서 뭔가 진리가 될 만한 것들을 찾아서 헤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가? 어느 날 회개하지 못하고 죽은 싸늘한 시신에 대해서 흰천을 덮어요. 죽으면 그 육신이 흰천을 덮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육신 안에 있는 혼이 늘 회개하면서 영적 신부로 깨끗한 흰옷을 입어야지, 영적 흰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있어야지, 회개하지 못하고 죽은 시신이 아무리 깨끗한 흰 세마포로 덮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영적 세마포를 입으셔야 돼요. 주님께서 주시는 흰 옷을 입으셔야지 회개하지 못하고 죽은 시신이 누워서 사람들이 덮어주는 흰천 덮어봐야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를 거짓 우상으로 만들고 또 다른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우상들을 찾아가서 그 앞에서 절하는 이 우둔함을 보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이것이 그들의 습관이 되고 운명이 돼서 거짓의 영 사탄에게 지배당하는 삶을 살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보다 더 우둔한 게 없어요.
인간은 자기가 섬기는 신을 닮아갑니다. 여러분, 사람도 이런 얘기 있잖아요. 뭐 사랑하는 사람끼리 서로 닮아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섬기는 우상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생명이 없는 우둔한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면 그 사람도 역시나 우둔한 사람이 됩니다. 그 신이 가짜이기 때문에 그 사람도 가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또 무감각하고 무정한 우상이기에 그 사람 역시도 무감각하고 무정한 사람으로 변질되어 가고 타락해 갑니다. 이렇게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께서 딱 한 번만 허락해 주신 인생을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게 아니고 진리처럼 보이는 거짓 안에서 사탄이 주는 그 미혹의 영에 속아서 거짓의 영, 어둠의 영 가운데서 나름대로 세상의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 가짜가 진짜인 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우둔함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그 잘못된 것들에서 돌이켜서 진리를 향해서 나올 수 있도록 마지막 날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지금도 오래 참고 계시고 마지막 심판이 있기까지 두 증인까지 보내셔서 회개하라고 외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진리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 진리로 나아가는 번지수를 잘못 짚으면 아무리 짚고 또 찍어도 진리의 길이 생명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고 진리로 착각하고 찍은 그 어둠의 길로만 자꾸 나아가게 돼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섬기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게 됩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사람도 진리 안에 거하게 됩니다. 복음 자체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믿는 그 사람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7대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부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그냥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는 걸 의미합니다. 무교절은 주님께서 사흘간 무덤에 갇힌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초실절, 첫 열매가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습니까? 여기까지가 다 이루어진 겁니다. 이제 앞으로 3개가 남았어요. 바로 나팔절입니다. 속죄절이고 장막절이에요. 나팔절은 뭡니까? 주님의 재림을 상징하는 절기입니다. 속죄절은 하나님의 심판 때의 마지막 회개를 외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마지막 때의 성도들은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외치는 것이 바로 속죄절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남은 장막절이 바로 천년 왕국이고 영원히 우리가 주님 나라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돼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7대 절기를 주신 게 아니에요. 예고도 없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 땅에 보내주신 게 아닙니다. 아무런 느낌 없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게 아니에요. 재림을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고 회개하라를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고 천년 왕국을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철두철미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은 뗄 수가 없고 하나의 짝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에 대한 열심이 여러분 축복일 수도 있고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신이 뭐냐 이거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으로부터 받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영생 복락의 축복이지만 그 이외의 모든 우상 숭배는 형벌인 저주밖에 부여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희가 믿을 수 있는 다른 우상을 찾아서 섬겨봐라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를 믿으라예요.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슬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지금까지 어떤 일에 큰 가치를 부여하면서 살아왔는 것을 한번 여러분도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내 입으로 고백하고 내가 주일 성수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엉터리로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사람의 눈을 지으시고 코를 만드시고 입을 지으시고 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보고 듣고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을 동시에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심령을 감찰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려면 제대로 잘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날마다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가? 내가 날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세상 가치를 추구하면서 멀어져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날마다 제자리 신앙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떤 이상과 어떤 철학에 지배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에 따라서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 복음에 지배당하면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에 따라서 결론적으로 소망이 달라지고 결과도 달라지는 거죠. 그 결과는 말 그대로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의 천지 차이가 아니고 천국과 지옥의 천지 차이란 얘기예요. 만일 일평생 가고 있던 길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유의 주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길이 아니라면 속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마지막에 가까워질수록 기회는 줄어들고 완악함은 더욱더 무디어져 갑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었다 해도 지금 믿고 있다 해도 날마다 회개의 자리에 반드시 앉아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회개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나중에 몰아서 해야 될 것이 있고 하루도 빼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과 말씀 읽는 것은 빼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기도는 감사로 시작하고 곧바로 회개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하는 바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도움받아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순서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죄는요 켜켜이 쌓여만 갑니다. 쌓여가면 무디어집니다. 무디어져 죄딱지가 더덕더덕 붙게 돼요. 여러분 딱쟁이가 생긴다는 것은 거기에 무디어졌다는 뜻이에요. 이 죄딱지가 여러분의 혼 가운데 계속 쌓여갑니다. 점점 회개와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선포되어진 이 말씀은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을 향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누구 제3자를 향하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이 막바지에 이를수록 사람들이 완악해져 갑니다. 비방이 늘어가고요. 불평과 불만이 많아집니다. 이미 완악해진 사람들은 자기들의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어떤 금은동 목석의 우상에게 절을 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왜? 죄딱지가 더덕더덕 붙어있기 때문에 완전히 무디어진 거죠. 그리고 당당히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은 현대사회에서 걷잡을 수 없이 팽배해지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복술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복술. 사람들을 환각 상태로 이끌고 가는 마약이나 대마초, 술과 게임과 도박 같은 중독성에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 어떤 게임이 있었습니까? 지금은 게임이 흔합니다. 그 게임이요 마약보다 더 무서워요. 복술의 그리스어인 파메키아라는 단어에서 파모시라고 하는 조제술 약국이란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것이 환각 상태를 이르게 할 목적으로 약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코끝에 숨이 멎기 직전까지라도 어둠에서 돌이켜 빛으로 나온다면 그리고 마지막 때 가서 하나님께 회개한다면 그는 그나마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을 수 있겠지만 일평생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던 자들은 거의 대부분 회개 없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죽은 뒤에 겨우 하얀 생업보 천으로 그 60만 도핌을 당하게 됩니다. 그 혼은 더러운 상태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가까이 간 말세의 지말의 때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는 지체 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성경은 2000년 동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포를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영이 엘리야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모세에게 임한 것처럼 모세와 엘리야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영이 오늘날 주의 종들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선포가 멈추지 않고 있어요. 더 이상 이 선포가 의미 없을 때가 오게 되는데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해서 현재의 세상을 완전하게 갈아엎으시는 마지막 때의 그 재앙의 때가 되면 이 선포는 더 이상 없어지게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임박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에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의 없는 거로 실족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이 재앙의 어두움이 이르기 전에 여러분 모두는 매일매일 회개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제대로 된 마지막 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we